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의의 덕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옳다는 것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성도들이 갖추어 가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자꾸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실제로 의를 행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마치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옳은 길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순서가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 내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내가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순서가 거꾸로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의인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볼 때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나의 더러운 행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가 옷 입는다.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그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는데 이 옳다는 말과 같은 그 말이 사용되어서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니까 나는 여전히 의를 행하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세상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도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가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의의 덕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그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뭐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서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 옳다 의의 덕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 뭐 가장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잘 압니다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히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법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세금을 낸다거나 또 병역의 의무를 감당한다거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바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시민이구나. 그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레주라는 말처럼 바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 그 고귀한 시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보다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옳다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을 오해를 해서 이게 자꾸 정의와 분리해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면은 죄인으로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니까 사실 세상적인 개념의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그 정의의 개념과 분리해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의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 바로 이 바울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상황이었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여러 가지 그 국가와의 관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은 뭐 그냥 구약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관점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계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다 되어 있는 이야기를 굳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다 세상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뭐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득권층들이 이 지도층들이 정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그러한 길을 잘못된 불의의 길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비판하는 것이 예언서의 전부 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재물을 섬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는 바로 그러한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 자세한 내용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그 왕이나 이 지도층들이 권력자들이 부정부패와 그러한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괴롭단 말이에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이 그 지배층들이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가렴주구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이 뭐냐? 진정한 의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의의 왕이 와서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따라서 또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의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 그 의를 통해서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해야지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은 선진국,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나마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상대적으로 법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사실은 대부분 선진국이죠. 그래서 뭐 이 경제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도 거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왜 선진국이 아닙니까? 다 같이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들은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 보면은 말 그대로 그나마 의가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는 나라들이 바로 선진국이란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평강과 관련된 개념이죠. 평강이란 말이 또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세상의 그런 정의의 개념을 초월해서 그거보다 더 크게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가 될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봐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봐주신 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내가 불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라는 것으로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화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경멸하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